안녕하세요. 전주 오메가 교회 담당 송진수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주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요. 전주 땅은 하나님 정말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주 땅에는 캠퍼스에 6만 5천 명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전북대는 약 3만 명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떤 영혼들이 또 오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어떤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한남대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유성 땅에 불을 지폈고, 또 유성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바기오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전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대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시작되는 전주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5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총무장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세력은 멈추지 않고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로까지 고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금식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바울을 죽이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선포하며 바울을 향해 지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송사의 대변인을 맡은 더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언변이 있었고요. 펠릭스와 굉장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너는 마치 끝이다라고 사형 선고하는 것 같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불의의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박이 우리의 삶에 지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전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굉장히 차분한 태도로 이 상황들을 변론하고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각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는 그냥 단순한 변명처럼 보이고 그냥 단순히 변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통해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 여정들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과 정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벨릭스의 화려한 언변과 달리 사도 바울은 덤덤하게 그냥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 변론의 내용은요, 그 더들로와 달리 아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눈길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벨릭스 총독이 지금 이 재판장이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여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고백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나누었듯이 벨릭스는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년 동안 통치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의 신분의 배경과 또 그에 연결된 혈연의 관계들을 우리는 살펴볼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은혜이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네,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는 생명의 도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익히 들었습니다. 또 그의 두 번째 아내가 헤롯 왕의 손녀였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대한 모든 문화와 생활들이 이 벨릭스 가운데는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친숙한 것이었고 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신과 이야기하게 된 것이 나에게는 편하다,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스타트는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이 먼저 튀어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과하고 돌파했던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정직함과 거리낌 없는 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고소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군더더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직했고요, 의로웠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알다시피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각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일 동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방인을 선교를 위해서 다녀왔던 사람이고 제가 오랜 기간 외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12일 동안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선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저를 고소한 이들은 제가 선동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언쟁을 벌이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자체가 지금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고소장의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양한 말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들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불의한 고소들이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그 고소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효력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정직한 삶의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고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경배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고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저의 삶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각하에게 또 이 로마 사회 가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고소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상대하고 말을 할 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나갈 때요,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고소장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전혀 위협할 수 없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단장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삶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거리낌 없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 권면했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조차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선포가 그의 삶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답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요, 세상의 모든 불의를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여러분의 갑옷이 될 것이고요, 새로운 옷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이 본 적이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통로는 거룩한 삶의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단 한 가지 요지는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이 부활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나를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나는 이 부활을 신뢰합니다. 이 부활을 나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나는 모든 것에 떳떳하지만 이 부활로 인해서 고소당해도 나는 이것을 기쁘게 여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고소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생명의 소식,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도 없고요,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변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그들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이것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각하 이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관된 태도로 15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그의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가 여러분 지켜야 분명한 무기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실 사상을 공격해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박당할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갔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며 그 상황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증거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칼이 놓여 있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에 두어야 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성도 가운데는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변론을 통하여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르심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목적은 부르심이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현장들을 그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달려오는 여정 가운데도 이 살아가는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반복된 습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달려갔던 그 여정들이요, 때로는 여러분의 변호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나를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부르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성전을 살리기 위해서 왔고 이 성전이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로부터 받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고소합니까? 이 고소장이 합당합니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증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태도, 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가운데 언젠가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변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쓰기를 줍고 뭔가를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기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불의의 세상의 고소장이 여러분 가운데 접수될 때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이 추위에 맞서서 주차 안내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불의의 고소장에 맞서는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많이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는 이 작업들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하지만요, 이 팩트가 사실상 그 바울의 삶의 능력이었고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고소 가운데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 고소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제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앞에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들고 계속해서 걸어왔던 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소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첫 번째는 진짜 고소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데 고발자가 없어요. 고소자가 없습니다. 이 재판을 고발하는 정말 진짜 증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여기 없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명목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리스에서 또 제가 이방인들을 설교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과 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이 고소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의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고소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들의 고소, 이들이 하는 얘기들 제가 그래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에게서 어떤 죄목을 발견했습니까? 이들이 발견한 죄목이 로마의 이 법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부활에 대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폭동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없었고 바울이 했던 모든 행동이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고백했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벨릭스 총독 각하,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떻게 이런 직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석학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의 지혜로 이것들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법정 가운데 세워질 때, 여러분이 이런 고소장으로 인하여서 불합리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앞에 있는 삶의 당당한 태도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무엇이든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찰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세상의 오류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직관과 그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요, 세상의 고수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을 완전하게 파쇄하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태도들이 장착되어질 때요, 불의의 고소장은 우리를 빗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소고발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와서 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총을 쏴도 그것이 빗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아무리 겨냥하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맞출 수 없다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정 속에서 담담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고소의 부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벨릭스가 사실 대제사장의 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이 아니라 더들로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의 탐욕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건질 수 있는 돌파의 또 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벨릭스께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처음부터 마치 하나님의 각본으로서는 승리였고, 하나님의 각본으로서는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문맥의 선상 안에서 22절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도, 또 그 안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것인지 이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 보면요,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요, 더욱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게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언급했지만요, 벨릭스는 그것에 클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런 것보다 어쩌면 그 안에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영생하고 싶다, 마치 진시황과 같은 그런 불사와 같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을 살리는 키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부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요,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핑계를 정확하게 댑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마칩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적당하게 풀어주고 집도 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자유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법정에서의 논쟁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구절들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돈을 바칠까 하여 그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계속 만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도, 생명의 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 많은 탐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온전하게 악의도 우리 가운데는 뭐 좋은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모든 악한 자의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선한 것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서는요. 악의의 불의함도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그런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사망이 막혀오는 상황들을 겹겹이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이 다 버리게 되고 또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또 고발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좋은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이 또 잊어버리고 굉장히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던 그의 삶은요. 결국은 놀라운 반전의 삶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또 한 획을 그어가는 믿음의 장군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또 감금당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8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이 6년째니까 2년 동안 감금당하게 되고 마지막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벨릭스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2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를 격려하고 편지하며 교회를 또 세우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모든 것이 호의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4차 선교 여행을 떠났으면 사도 바울은요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칼을 갈고 있었고요. 이제는 벗어날 곳이 없게 되어진 상황이 사도 바울 가운데 사실상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마 더 지속되었더라면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진 당시의 최고의 군사들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자유가 허락되어서 또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장들이 그에게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벨릭스 앞에 선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만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밟아가는 새로운 스테이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예배하며 또 자신들의 것을 드려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떤 보상들을 허락하실까? 또 어떤 것들을 예비하실까? 어떤 은혜의 자리들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 실패의 연속인 것 같고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정직함과 이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저희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고요,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주로 가는데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할 겁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밥도 먹을 거예요. 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담하게 평범한 일상처럼 달려갈 텐데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보물과 같은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터키 땅에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4명의 청년들이 함께 매일같이 예배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는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이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비한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숨겨두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 그 보석과 같은 것들을 풀어놓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세상의 고수장을 무력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소리와 각종 수군대는 소리들 가운데서 이제 전혀 위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세상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울의 화려한 언변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다른 것들을 또 붙잡기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달려온 자신의 삶의 고백을 덤덤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삶을 단장해서 살아온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요, 그들의 고소장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들의 고소장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소가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간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는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쫓아오고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공격이 있고요, 핍박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보호막들을 하나하나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빗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이 고백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비켜가게 하시더라. 정직함으로 대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스테이지로 인도하시더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장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의의 고속장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단장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